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내일에 가면 항상 멈춥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양식 순서에 맞춰서 오늘 제일 끝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을 저희가 읽고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히스라이프 팀들이 중국 공연을 잘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양에서 이제 내일부터 2번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KBS홀에서 7번의 공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은혜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38년 10월 30일 저녁 8시부터 이제 9시까지 미국 뉴욕과 이제 뉴저지 일대에 대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CBS 라디오 방송국에서 갑자기 음악 프로가 이제 중단이 되었고 아나운서의 다급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의 괴물들이 침입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방어하려던 국군은 전멸했습니다. 다리와 선박 모든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지하로 들어가십시오. 사실 이것은 올슨 웰슨이 이제 머큐리 극단이 연출하는 새 연속 방송국 이제 세계 전쟁의 개막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정규 프로그램까지 이제 중단하면서 너무 실감 있게 선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날 100만 명의 뉴욕, 뉴저지 주민들이 정신적 장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완전 탈질 상태에 빠지는 대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방송국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일을 해준다고 그런 방송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주민과 또 사람들에게 대혼란을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정도로 놀라고 많은 사건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도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뜨거운 불에 태워지게 되고 땅과 그 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말세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때가 말세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지금이 말세야.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곧 오신다고 하시면서 왜 오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왜 오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또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니시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나 하루는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또 미래가 있습니다. 하는 시간의 구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만 불이나 1불이나 똑같겠네요. 그럼 저에게 1불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주겠다.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났어요. 이제 100만 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이 난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너무 좋아. 이렇게 신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루만 기다리거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은 1000년이나 하루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자꾸 지연되는 것입니까? 오신다고 하셨으면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지연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셔도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뭔가 물건을 훔쳐갑니다. 근데 미리 알려줍니까? 내가 몇 시 몇 분에 올 거야. 그런 도둑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실 것이며 예전이나 지금은 말세이기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 지금 말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 같냐?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그 청년이 이 찬양을 기억한 것 같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리고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죠.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 청년은 이 찬양만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라 그가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8절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여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1장 6절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읽었던 2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은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알파 프로그램도 있어요. 알파 코스. 제가 그 알파 코스에도 세미나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메가가 또한 무엇입니까? 오메가 하니까 오메가 3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방산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메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알파벳의 이제 제일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한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반드시 또한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신 동시에 또한 이 세상을 끝내시는 또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게 되어 있다, 마련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또한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2000년 전까지 아직도 안 오셨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 오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십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때까지 천국으로의 초대를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과연 이 신부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신부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이제 천국으로의 초대를 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는 이제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무엇입니까? 히스라엘프 팀이 이제 선교 나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전도와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누어도 널리 초청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그 초청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성경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그 초청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태신자 한 사람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온 정성을 쏟아놓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석까지 약속을 하고는 지키지 않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가며 전도하기를 무려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69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간다고 해놓고 가면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또 가겠다고 하고 안 가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딱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 말아라. 그것을 69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무척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또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지난주에 또 속고 허탕을 쳤기 때문에 솔직히 데리러 갈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또 오늘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 내 이번 가면 70번이야. 이제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날따라 옷을 입고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얼른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태신자와 함께 교회를 향해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라고 거듭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세요. 오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그날이 좋을까요? 오늘 저와 같이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늘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나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또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과 받아들임이 있어야 또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동체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판단받지 않고 이해되는 것, 또 나와 다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그들과 어울려 사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분명 믿지 않는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속히 오시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 초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할 기회가 왔을 때,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지, 그들을 초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 마지막으로 전도로 이렇게 마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혼자 믿고 가시겠습니까? 속히 오신다니까? 하나님 오신다니까? 하나님 저만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내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 땅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13,000명이 왔다고 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클까? 우리 교회 여기 다 들어가도 1,500명, 2,000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5배, 6배가 되는 그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솔직히 나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남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